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직을 세우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해서 이제 모든 직분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목사, 전도사 다 포함해서 다 재직입니다. 자, 지금 이제 법이 호칭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집사하면 원래 행정적으로 집사하면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를 얘기한 거였고, 안수 안 받은 집사님은 구별해서 서리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안수 받은 집사님은 안수를 받은 분들은 이제 항존직이라고 그래서 해가 지나도 계속 이제 그 직분이 유지됩니다. 은퇴하기까지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서울의 집사님은 1년마다 이게 교회에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리 집사로 이제 구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총회에서 그것을 보통 우리 안수 집사님도 뭐 일부러 안수 집사님 이럴 때도 있지만, 이제 너무 기니까 그냥 집사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집사님 또 그리고 또 서리 집사님 그러면 또 이제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리 집사라는 말을 안 쓰고,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을 이제 집사라고 이렇게 하고, 대신 이제 안수 받은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이렇게 또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 걸로 총회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정확히 알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고, 또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혼자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같이 하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때 그의 인생을 다 사용하셨어요. 준비시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40년은 애굽의 그 궁전에서, 40년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또 광야에서. 자, 그러니까 지나간 80년은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셨는데, 80세가 됐을 때 모세는 내 인생 망했다, 나는 경력 단절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돼서 시골에서 양치기 40년, 그렇게 나이 다 들어버렸어요. 내 인생 끝났다. 예전에는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도 어버버하고 말도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현아가 둔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은 그의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자기가 구원해야 될 그 민족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서, 그래서 나를 40년 동안 애굽의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난 실패자처럼, 그렇지만은 그 목자로 양들을 보호하면서 그런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준비시킨 거였구나,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러고 있지? 남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내 삶은 왜 경력이 단절됐지?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여러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란 것은 막연히 내가 뭐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그게 구체적인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 어떤 사람들, 내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 구체적인 비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막연하게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생각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목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세계 부흥 강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가다가 지금도 생각나는 골목길에서 책가방 들고 가다가 느닷없이 나도 세계 부흥 강사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세계 부흥 강사가 되야겠다고 일기장에도 써서 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볼펜으로 쪽쪽 긋고 목사라고 이렇게 고쳐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서 그것도 잘 몰랐어요. 아니 나는 세계 부흥 강사가 되겠다는데 왜 담임 선생님이 이걸 목사로 고쳐주지? 그 다음에 또 나도 또 세계 부흥 강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청소년 때는 이제 다시 저의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그러면서 또 내가 과연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이걸 하는 거다. 이걸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부르신 건가? 내가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점검했어요. 일단은 내 안의 열정을 점검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누가 말려도 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근데 있더라고요. 제 다른 친구들이 뭐 다른 거를 해가지고서 더 잘 된다 그러면은 제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는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 제 마음에 불타오르는 거를 느끼면서 나는 이 목회 열정이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목회자로서의 그런 필요한 것들 점검해 가면서 내가 거기에 맞겠는가? 여기에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가 되는 게 내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고 들은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도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목사가 되는 게 내 비전이고 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꿈이고 비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비전이지 내가 목사 되는 것 그 자체는 과정이지 그거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내가 다른 걸로 뭐 운전하라면 운전을 통해서 구두 닦기 하라면 구두 닦기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사용될 수 있다면 그거 하겠습니다. 목사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저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고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인도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는 어떻게 가고 전공은 뭘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미리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친구들은 뭘 해야 되나 하고 싶은 게 없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저의 길이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제가 다른 또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도 그때도 그냥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마다 저는 부교육자였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역지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내 사역지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의 기능적인 사역이란 것이 제가 마음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철학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고서 오늘 제가 영신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와 있을 때 저의 비전은 그렇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막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세계 부흥 강사가 돼야지, 그러다가 목사가 되어야지, 막연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뚜렷하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목사를 한다는 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준비됐었구나. 또 이제 새롭게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 영신교회에 연결되는 분들을 보면서 또 영신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건 장로건 전도사건 권사건 집사건, 그것은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직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명은 각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올라운드 예배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역은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하는 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가운데 7분의 1 주일에만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모든 곳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를 예비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의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심의가 끝났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그 사명과 그 감당하는 일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 저도 고민은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막상 이제 교회 안에서는 또 막상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드리는 게 좋은지 저도 이제 고민 중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사람을 챙기는 게 가장 귀한 일이고, 여러분께서 이제 실제 필드에서 앞에서 뛰고 있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잃은 양들 여러분 연락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 오는 우리 새로운 분들, 그분들 여러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런 어른으로서 새로운 분들께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 그거야말로 여러분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는 사역보다 그런 사람을 챙기는 사역이 더 귀한 일인데,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분은 너무 이제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직분 못하면은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그건 별로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직분 뭐 그까이 거 뭐 교회에서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뭐 하나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타교에서 직분 받고 항존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싫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은 우리가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지만 또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시할 일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흠모하며 주어지는 대로 기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감당하면은 칭찬해 주시면 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것 칭찬해 주시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또 저 선거 앞두고 저런다, 장로 되려고 저런다, 권사 되려고 저런다, 그렇게 해버리면 무서워서 누가 교회에서 섬기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사모해서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 완전히 하나도 없이 0%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만 하는 사람 그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만 중직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라가는 거죠. 저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서로 자라가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모세도 훈련받았고 그렇게 80년을 훈련받고 세웠어도 결국에는 실수해서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40년 채운 거, 그 사명 감당한 거 그 자체로 귀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몇 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설교는 한두 번 들으면 저거 들었던 말씀인데, 예화는 저거 했던 건데 이렇게 나오지만 주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이 초대교회 때 5가지 직분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5가지라고도 하고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는 이제 원어로 보면 앞에 이제 관사, 정관사 하나에 묶여 있어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서 사중직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오중직이라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현재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 뭐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 이 직분자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물론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이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섬기는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하게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5가지를 구별해서 나온 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고 프로그램 돌아간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만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주셨냐?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 이런 사중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이름의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교회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딪힐 수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가 다 아픈 데가 하나씩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서 그렇지.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온 게 틀리고 경험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별건 아닌데 예민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남들보다 예민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우리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왜 아마 가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 가면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 속을 들여다 보여주기 싫고 드러내기가 싫고 이것을 들어보내면 그것을 포용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이해 못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든지 이런 두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비밀을 잘 유지해줘야 됩니다. 이 그룹 안에서든지 들은 얘기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 있는데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또 다 떠들고 다녀서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괜찮아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괜찮은데 본인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얘기가 퍼졌으면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야기를 다른 데 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더 온전해지려면 이제 내가 온전해지면 성숙해지면 내 자아가 단단해지면 괜찮은 거예요. 다 폭로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내 단점, 내 실수, 내 죄까지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습니다. 내 죄를 서로 고할 정도가 되면 서로의 단점, 어려운 점, 연약함, 실수 얘기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감추면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해요. 사탄이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해버리면 공격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질병을 여러분 알리시고 기도 제목 알리시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으면 돌아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 맞는 거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다 관심들이 있으니까. 관심 없으면 말이 없겠죠. 내게가 벌써 이렇게 돌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제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나도 궁금한데 내가 언제 결혼한대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 갖고 화내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외과 수술할 때 뼈가 어긋나 있는 것을 맞추는 거 이걸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원래의 카타르티스모스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 이것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카타르티스모스. 그래서 우리 뼈가 부러져 있고 우리 그물이 찢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뭔가는 부러져 있고 어딘가는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이제 사실은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면 편한데 그것을 감추고 있자니 참 어려운 거죠. 속은 아픈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본인도 힘이 듭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영신교회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의 비밀을 유지해주는 그런 교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자기 연약함을 폭로할 수 있는 서로에게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를 지향합니까? 우리 교회 모토는 살아나는 교회, 다음에 살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직분자들 계신데 각자가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존심이 상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살리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상처들이 있고 내 안에 뼈들이 꺾여져 있고 내 안에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마음들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헌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치유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돌보심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을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충성하면은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깨진 상황에서 충성 많이 하면은 내가 먼저 상처받고 내가 쓰러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나 때문에 교회 깨지는 일들이 빈번해진다는 얘기예요.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보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 잘해져가는 일이지만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그 안에 뼈가 부러지고 그물이 찢어져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또 치유가 더 안 됩니다. 그럼 튕겨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보다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한가,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말씀에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봉사하게 하는 리더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구역장이면 우리 구역원들이 평생 내 말 잘 듣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구역원이 되는 게 비전이 되면 안 돼요. 구역장의 비전은 뭐겠습니까? 우리 구역원들이 다 구역장 되는 거예요. 교구장님들이 구역장님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그분들이 또 교구장 되는 거를 이런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자꾸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런 리더로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을 살린다는 이 표현에 우리가 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과나무의 비전은 사과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과나무의 비전은 또 다른 사과나무여야 됩니다. 또 다른 사과나무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열매는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과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나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다른 나무를 낳게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리더와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구 아니면 안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 사람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최종적인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제가 여기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영신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제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영신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첫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또는 또 여러분 우리끼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어서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올 수 없고 부서 이기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정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은 재정인데 어느 부서가 더 많이 쓰고 어느 부서가 적게 쓸 수도 있죠. 물론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에 더 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같이 협력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가 깨지고 부서가 깨진다. 차라리 나는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부서가 더 활성화되면 그게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일이 줄어들고, 이거는 지금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또 내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와 가정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세워가는 것, 이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삶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린 다 자라가고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14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 거짓 교훈과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본주의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돼서 좋은 세상 만들자. 그래서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부족한 것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신뢰를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그게 세속화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문화가 들어오는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려는 게, 그게 세속화고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데도 주님이 보실 때 여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교회가 굉장히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크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우리가 함께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남 미워하면서 열심히 하면 열매가 없어요. 미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내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져라. 아이, 그 정도면 돼. 그거를 넘어갈 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한 거,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참 어려워요. 몇 명만 모여 있어도 소통도 참 쉽지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사소통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연결되고 결합한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그리스도로부터 또 목회자에게 왔을 때 그 비전을 제게 선포하고 나눌 때 그 말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의 온도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달돼야 됩니다. 말만 전해가지고는 전혀 반대의 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카톡 통해서 싸움이 많이 나고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카톡 통해서 거기서도 사실은 온도가 전해지기는 하지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그 내용만 딱 보면은 이것이 어떤 뉘앙스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잘했다 이런 건지 이게 글자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정말로 이게 배려를 해서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건지 원하는 대로 해. 이건 비아냥거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표정이 부족했나 봐요. 굉장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전달이 돼가지고 오해 푸는데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소통하는 것도 어려운데 연결되고 결합한 거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이 중직자들은 여기 있는 그 연결하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내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마디의 역할, 그 마디의 역할을 뭐를 향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향해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통해서 선포한 그 비전을 같은 것을 같은 온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주는 마디 역할을 여러분 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